젊었을 때는 영화 배우같이 잘생기셨어요. 키도 크시고 유머도 좋으시고 이분들이 30세 때 헌신하셔가지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어려울 때 25년 동안 정말 훌륭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조지 뮬러는 원래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인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학자도 아니고 뛰어난 학생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20대 때 영국으로 선교사로 건너갔죠. 선교사로 건너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고아원 사역도 하고 하시다가 88세 때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셔가지고 93세 때 소천하셨는데 조지 뮬러를 제가 최근에 쭉 자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아주 낮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지 뮬러 바이블 아카데미, 조지 뮬러 성경대학도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무릎 꿇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무릎 꿇는 자만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작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도 나이도 좀 먹고 이제 60대 접어들고 60대 중반으로 가는데 정말 좋은 목사님 좀 붙여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두 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조갑준 목사님하고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심원순 목사님도 뒤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두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작년에 제가 드린 기도에 좀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조지 뮬러에 오신 것은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일반 신학교에 가가지고 4년 내지 MBB 과정 3년을 마치고 나면 신앙이 없어져 버립니다. 좌파의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가지고 있던 신앙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져요. 조지 뮬러 같은 이런 성경대학에 오셔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시면 믿음이 훨씬 자라나고 믿음의 전사가 돼서 이 전사란 말을 우리말로 하면 사나이죠. 경상도 사나이한테 사나이가 싸움꾼이라는 뜻입니다. 전사라는 뜻입니다. 원래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믿음의 사나이를 위해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시든지 국내에서 선교를 하시든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너무나 습관적으로 되고 지식이 고정이 되어 있고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노년이 되면은 회복하는 방법을 제가 겪은 바로는 내가 정말 젊었을 때는 거듭나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깊어서 주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살다 보면 삶에 찌들고 여러 가지로 주님을 멀리 떠나고 그럴 때 오늘 내가 죽는다면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서서 바로 주님의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온 게 저는 우연히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코로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말세 때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종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전부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 넓은 길로 가는 최고의 좋은 수단은 결국은 돈이죠. 교회들이 돈을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돈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지금 한 8개월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인들이 적게는 30%, 많게는 85%가 줄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교회 재정도 많이 줄고 대형 교회들이 매물로 한 150개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비롯해서 목회자들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왜 선교를 해야 되나? 그럼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봤어요. 정통적인 신학에 대한 책도 많이 읽어봤고요. 비정통적인 신학, 이단에 해당되는 신학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정통적인 신학책보다 한 2배 이상을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종류가 맞는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 6절,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3절 말씀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하는 말은 다 헛된 것인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몇 년 전에 은줄이 풀리고, 은줄, 실버 코드, 은으로 된 줄이 풀리다라면 느슨해지고 이렇게 꺾어지고 절단이 되고 은줄이 풀렸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풀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 맞구나. 솔로몬에게 지혜를 참 많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옛날에 솔로몬 시대 때에 부자들은 금쟁반에다가 등잔을 놔두고 거기다가 은줄을 매달아서 이 천정이나 기둥에 놔두고 불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은줄이 끊어지면 이 금잔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비유로 세놨는데 이 금그릇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영,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그 영이 근거를 안에 담겨져 있고, 언줄이라는 것은 육체를 뜻해요. 육체를 뜻하고, 항아리가 깨진다는 것은 심장이 터져버려서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언줄이 풀리기 전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금그릇이 깨진다는, 여기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은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 의미인데, 최근에 누가 이제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병원에서 죽었다고 판정이 났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글을 써놓은 걸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죽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몸뚱아리가 있고 거기에 영이 있더래요. 영이 있는데 몸하고 영이 언으로 된 줄로 연결이 되어 있더래요. 언으로 된 줄이 자기가 보니까 두 가닥이더래요. 두 가닥인데 한 가닥은 끊어져 있고 완전히 끊어져 있고 한 가닥은 느슨해져 있고 그걸 봤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쭉 보다가 이 구절을 본 거예요. 언줄이 풀렸네? 이거 나 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자기는 무신론자였는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육체하고 영혼이 실버 코드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해놨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보았던 천국 본국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놨고, 우리가 현대의학으로는 심장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피를 펌프질하는 기관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요즘 밝혀진 것은 심장이 뇌와 같은 그런 기능도 한다고 그래요. 생각하고 사랑하고 모든 감정들을 심장에서 다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금그릇이 깨어지는 것, 금그릇이 깨어지는 것이 그러한 모든 사고와 생각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유인물 중에 예수님의 자기 정체를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종교가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 세 종교가 갈리는 출발점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종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나. 성경에 보면 공강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마가 누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말라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 지붕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시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I am이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I am이다라고 하나님 이름을 밝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내가 I am이다. 내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럴 때 우리말로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에 보면 에고 에이미 아이엠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곧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곧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아이엠이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여기 빨간 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빨간 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걸 다 추려가지고 이 프린트를 해서 페이지 수로 보면은 몇 페이지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정말 얼마 안 돼요. 이 성경 전체에서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내 말을 들으라. 다음 장에 보면은 왜 선교를 해야 되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지상 명령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있으리라라고 번역된 이 말도 에고 에임입니다. I am. 내가 하나님인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라는 명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정부에게 선교하라고 위임하지도 않았고 세상의 권력에게 선교하라고 위임하지도 않으셨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것은 딱 유서마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럼 요번에 우리 조갑진 목사님 책을 한번 주셨는데 빌리 그레함의 위대한 유산 그걸 읽어보니까 빌리 그레함하고 루스 그레함도 이 성경 구절을 아주 좋아해요. 촛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을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다프니 유스마 선교 사례를 보면 이분은 1930년도에 태어나셔서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88세 때 돌아가셨어요. 61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받으셔가지고 63년도에 광주기독교원에 오셔서 조금 뒤에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닥터 유스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뒤에 오신 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면 들어가시죠. 이 닥터 유스마라는 분은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로서 전문인 선교사로서 1963년도부터 25년 동안 광주기독교원 치과의 과장으로 역임하시다가 88세로 소천하신 분인데 25년 동안 선교사로 이 땅에서 활약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86년도에 은퇴해가지고는 미국 네브라스카 치과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해외 여러 나라 의료 봉사하시고 북한에까지 갔어요. 북한에도 이제 치과 기구들, 장비들 많이 설치해 주실 거예요. 그분의 에피소드를 지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턴 때 첫 달에 첫 월급 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모를 때라 과장님도 이제 병원에서 월급 타는 줄 알았어요. 과장님 월급 타러 가자고. 저 첫 월급 받는다고. 그때 쳐다보시더니 나 월급 안 받아요. 왜 안 받으시냐고. 이 병원에서는 안 받는다고. 그럼 어떻게 먹고 사시냐고 그랬더니 미국에 남장로교 선교회에서 돈을 보내온다. 그거 가지고 산다. 그러신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비로 살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선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전혀 모를 때라. 이분의 선교는 그래도 전통적인 선교죠. 여태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선교. 목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를 하시고 그리고 전문인들이 의사나 간호사나 교사나 전문인들이 나가서 하는 전문인 사역자, 장기로 거주하면서 하는 사역자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도부터 선교사 비자가 없어졌어요. 선교사로서는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 비자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의 패턴이 많이 바뀌어버렸죠. 의학 연수를 간다든지, 대학에, 젊은이들은 그 대학에 공부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러 간다든지, 비즈니스 선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자를 노려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선교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어요. 비자 문제가 다 걸려가지고. 첫째가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비자 문제가 제일 걸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선교비 후원 문제. 그래서 요즘은 비즈니스 선교를 많이 합니다. 직접 해외 가서 사업장을 열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선교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3년을 제가 이분하고 같이 수련을 받았는데 밑에서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화를 안 냈어요. 정말 대단한 거네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60명이 수련을 받았는데 아무한테도 화를 안 내요. 화내는 걸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 같은 분하고 같이 있었다. 이분이 화가 나면 귀가 빨개져요. 귀가 빨개지면 전부 다 도망가요.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루는 저보고 이리 와보래요. 갔더니는 오른쪽 귀에다가 소리를 질러버려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많이 질러버려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안 들려요. 오른쪽 귀가 가버린 거예요. 먹어버려요. 한 54세 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원인이 뭐냐면 고음 부분에 난청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치과에 가시면 치과 기계 있잖아요. 윙윙 소리 나고 이빨 가는 거. 그 소리를 몇십 년 동안 들어가지고 귀가 난청이 와서 오른쪽 귀가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왼쪽 귀는 괜찮아요. 이제 선교사니까 그 핸드피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새 것을 쓰면 최신식 새 것을 쓰면 난청이 올 확률이 적어요. 근데 이분은 한평생 미국에서 기증받은 기구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본인이 전부 수리를 하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쓰시는 성경에 낀다고. 그러다 귀가 한쪽에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보청기를 오른쪽에 그때부터 끼고 계시고 또 하루는 출근을 했는데 턱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했어요. 아니 과장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이 갑자기 부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병원도 그렇게 어술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모시고 미팔군병원에 완투한 병원으로 갔어요. 용산에 있는 미팔군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타액 침샘에 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수술 받으시고 또 완쾌되셨고, 또 하루는 이제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나 죽게 됐다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70세 때 일이에요. 병원에서 5년밖에 못 산다고. 간경화가 와가지고 5년밖에 못 산다고 죽게 됐다고.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제자들이 그러면 간 이식 수술 하시라고. 얼마 드냐고 1억이 든대요. 그럼 돈 보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 돈은 쓸 수 없다. 선교에 쓰겠다 하고 놔뒀어요. 간 이식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냐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고 이분이 70세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88세까지 사셨으니까 18년을 더 살았어요.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기도를 닥터 유승마의 기도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간경화가 생긴 원인이 뭐냐면 간경화는 되게 간염부터 시작이 돼요. 60년대에 그 무의촌 다니시면서 진료를 하셨어요. 그럼 그때 요즘은 글러브, 의사들이 끄는 글러브가 누구나 끼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쓰잖아요. 김치 담그할 때. 60년대는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이도 뽑고 뭐 한때 피가 손에 묻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을 아끼신다고. 그 당시 미국에서는 나왔지만 너무 비싸니까 그 비용을 아끼신다고 맨손으로 이 뽑고 뭐 하다가 한국인한테 간염 바이러스를 온방돼. 얼마 가지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있다가 감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선교사로 나왔는데 하나님 왜 이런 병을 주시냐.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으시냐. 모든 걸 버리고 선교사로 갔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왜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느냐. 그래도 이분은 이런 걸 당하면서도 한 번 얼굴 찡그리는 걸 못 봤어요. 항상 얼굴이 밝고 유머스럽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빌리 그레암 목사님 사모님 루스 그레암도 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말년에 80대 때에 여러 가지 병을 앓으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루스 그레암이나 이런 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를 하셨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육체적인 고난을 주시나? 이것을 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으라. 그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고난을 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기간이 모양이다. 선교사로 나간 분들 중에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많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선교사라고 봐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는 이제 치카고의 선교회에서 이분이 82년도에 미국을 떠나기 한 4년 전에 한국에서 덴탈 미션 포 크라이스트 치카고의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제자들이 이걸 잘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이제 우즈벡의 타시켄트에다가 닥터 뉴스마 기념병원을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해서 이제 매일 우즈벡 가서 병원 개원식에 테이프 카팅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저희 집에서 묵으셨어요. 이분은 한국에 오시면 거의 대개 저희 집에서 주무셔요. 이제 전날, 출발하기 전날 비자 문제 잘 되셨냐고 잘 됐대요. 미국에서 해결을 하고 왔대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내일 출발인데.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우즈벡 대사관에 출발하는 아침에 갔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결국은 비자를 얻었어요. 불가능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비자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오후에 출발을 하셔가지고 무사히 우즈벡 가서도 테이프 카팅을 했어요. 거기서는 장관들도 나오고 총장들도 나오고 아주 정부적인 행사를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 사시는 말씀이 I don't know how to worry, but Mrs. Newsman do worry를 뭔 소리냐면 나는 worry, 걱정하는 법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인 미세스 뉴스만은 조금 걱정한다. 그래서 이분의 삶을 보니까 한평생 이 머리 걱정하는 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비자가 안 나오니까 큰일 날 일인데 큰일 났다고 제가 그랬더니 I don't know how to worry. 걱정하는 법을 모른다고.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이분이 이제 철저하게 삶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놨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유머가 좋아요. 한국말도 잘하시고 유머가 좋은 분인데 재밌는 이야기 해주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 형님이 치과의사였어요. 한 10살 많은데 미국에서 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 보고 자꾸 같이 개업하자고 선교사 그만하고 같이 편하게 살자고 자꾸 미국으로 오라고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형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되니까 가족들 다 불렀어요.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이 형님이 내가 죽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닥터스마가 형님 가만히 있으라고. 형님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내가 형님이 하려고 하는 말 하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나서 온몸을 붕대로 감았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 이 환자가 커피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간호사 나 커피 먹고 싶은데 커피 줘. 이 간호사가 이불을 못 주니까 항문으로 주겠다고. 왜냐면 항문을 통해서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큰 주사기에다가 커피를 넣어서 항문으로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간호사 아니야. 그래서 간호사가 커피가 뜨거우시냐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아니요. 커피가 너무 달아요. 이런 농담을 하시고 조금 있다가 그 형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거예요. 이 집안이 뉴스 마 그러면 이름 뒤에 MA 마가 오면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네덜란드 이름에 마가 많이 붙어요. 네덜란드의 그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름 끝에 마가 붙어요. 네덜란드에서 할아버지 때 건너는 이민자의 출신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유머를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국내든 해외든 너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포커스를 너무 좁게 보면 안 되고 유머러스하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 검설이 아주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닥터스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검설이 좋으시냐고,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혼할 생각이 한 번도 없었냐고. 이 부인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런데 남편을 몇 번 죽이고 싶었다고. 이혼할 생각은 전혀 죽이고 싶었다고. 이 농담을 이제 우리들한테 가끔 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요. 우리 이게 조갑진 목사님이 준 그 책에 빌리 그라함의 위대한 유산 책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빌리 그라함의 부인인 루스 그라함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사모님, 빌리 그라함 목사님하고 살면서 이혼하거나 이혼하고 싶거나 헤어지고 싶거나 그런 적이 없었냐고.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런데 몇 번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부부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사역에 등장해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부인되는 내조자가 아주 내조를 잘해요. 그렇게 내조를 잘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 부인인 미세스 뉴스만은 사람이 차가워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닥터 뉴스만은 가까이 가기가 아주 쉬워요. 너무 유머러스하게 다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미세스 뉴스만은 너무 힘들어요. 가까이 가기가. 근데 이분의 삶을, 미세스 뉴스만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닥터 뉴스만보다 더 대단한 분이에요. 닥터 뉴스만보다 한 살인가 많을 거예요. 대학 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셨는데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인데 한국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힘든 일인데 그 당시에 여기 와가지고 영어 선생으로 광주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뜨개질하는 것도 가르치고 저희가 이제 아들이 바울인데 바울이 첫 돌이 왔을 때 미세스 뉴스마가 뜨개질을 해가지고 요만한 이불을 하나 만들어서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어렸을 때니까 그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뜨개질한 이불을 하나 선물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 레지던트 애인데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뜨개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뜨개질을 하면서 그걸 이제 선물로 주셨고요. 이분들 두 분들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한국 애를 2명을 입양을 해서 키웠어요. 입양을 해서 키우시고 그것도 힘든 일이고 그 뒤에서 미세스 뉴스마가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선교 사역이 가능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닥터 뉴스마가 오기 전에 더 위대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전설 같은 분인데 닥터 랩이라고 계셨는데 1920년대에 한국에 치과의사 선교사로 왔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한 30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셔가지고 미국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신 거예요. 광주에서 일할 치과의사를 찾는다고. 이걸 광고를 내니까 이 닥터 뉴스가 그 광고를 본 거예요. 보고 닥터 레비를 찾아간 거예요. 닥터 레비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광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광주로 오신 거예요. 그 닥터 레비의 삶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이분의 삶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닥터 뉴스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단독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닥터 매지라는 분이 있었는데 MAGI 그럼 우리 발음식으로 하면 마귀죠. 그분이 치과에 나타나신 우리가 마귀 선생님 오셨다고 했습니다. MAGI니까 마귀 선생님 오셨다고 메이자이 이렇게 발음하고 이분은 혼자 한국에 선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 하시냐면 나환자촌만 돌아다니세요. 나환자촌만 혼자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도 빼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 후속이 연결이 안 돼요. 단독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은 내가 가서 1년을 있든지 2년을 있든지 10년을 있든지 그 후임자고 하는 것. 후임자를 어떻게 해서 이 선교 사역을 영속을 시킬 건가. 이걸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현지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인턴 때
아침에 1시간씩 닥터 유승화가 치과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수련회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해야 될 내용을 초안을 잡아가지고 닥터 유승화 집에 밤늦게 찾아갔어요. 그걸 체크받으려고.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나 틀리냐 체크해 주시라고. 근데 가보니까 닥터 유승화가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아니 닥터 유승화가 그렇게 다 아시면서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매일 그 당시에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을 처음으로 이분이 주관하셔가지고 만드셨어요. 거기에 이제 치과대학의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강의 내용을 지금 한번 보고 있다고. 아유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냥 가서 하시면 되지 뭔 공부를 하시냐고.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갖다 놓고 앉아서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로 해외에 나간다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도 연마를 해야 되지만 현지 선교지에서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현지에 맞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61년도에 오실 때 같은 배를 타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전도단 아시죠? 예수전도단을 세운 로스 목사님. 로스 목사님 부부하고 같은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로스 목사님하고 사역을 같이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닥터 카링턴 이분은 이제 내과 의사셨고 닥터 디디 외과 의사셨고 닥터 실 두경부 외과 이런 팀을 이루어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속리산에 수련이들하고 수련을 갔어요. 수련을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음식도 먹고 했는데 음식 다 먹고 나니까 남은 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남은 음식 놔두고 그냥 가버리는데 이분이 음식을 다 싸세요. 다 싸가지고 한큼 싸가지고 숙소로 가져가죠. 아니 닥터 유승화가 왜 가져가시냐고 버리시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된다. 다 싸갔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또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닥터 유승화하고 은퇴하고 나서 미시간주에 사시는 집에 갔어요. 양모인인데 집에 가서 며칠 머물면서 교제하고 돌아왔는데 그때도 식당에 가서 그냥 간단한 음식 시켜 먹고 우리로 치면 그냥 버리는 음식이에요. 찌끄러기 음식인데 다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것을 몸소 보여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음식이 남으면 다 싸가지고 집으로 가져와서 먹고 그럽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시간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승화는 선교 사역을 영속성 있게 했다는 거죠. 82년도에 치과의료 선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치과의료 선교사에 소속된 회원이 500명이 넘어요. 치과의사, 위생사 해가지고 그리고 선교사로 굉장히 많이 파송을 했어요.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그 중에서는 대학 교수, 목사 굉장히 많은 열매를 거뒀어요. 열매를 거두고 지금은 한 60명의 해외 선교사, 치과의사들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0가지는 장기 선교사예요. 이분이 한국에 마지막 들렀을 때 어떤 모습이셨냐면 광주에서 이 구두 밑창이 다 달아버려가지고 양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구두를 뭐 10년 이상 신어가지고 한 번도 새 걸로 바꾸지 않으시고 80도 더 먹은 노인네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구두 새로 하나 사드리겠다고
이제 충장로로 모시고 갔는데 구두쇠가 안 산다. 그러고는 수성 가게 들으셔가지고 그 구두 밑창만 갈았어요. 밑창만 갈고 그러고 한국을 떠나신 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이제 작년에 닥터 유선하고 미세스 유선의 유분이죠. 일부는 미국에 두고 일부를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광주의 호남신학교 선교사 묘지에 작년에 안장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해외 선교사든지 국내 선교사든지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는 우리는 페이백을 안 하잖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받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선교사들은 엄청난 희생을 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영국의 유명한 선교회, 웨이라는 선교회가 있죠. 웨이의 선교회 창시자 C.T. 스터드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현지 한국에서 희생을 하든지 외국에 나가서 희생을 하든지 그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 할 수 없다. 이것으로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8개월, 9개월째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어제 4천만 명이 전 세계에서 감염이 됐어요. 78억의 인구가 있는데 4천만 명이 감염이 됐고 사망자가 110만 명, 전 세계적으로 4천만 중에서 110만 명이 사망하였고요. 여러분 스페인 독감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페인 독감은 조류가 옮기는 조류 독감인데 1917년 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인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 충청도 서천을 중심으로 해서 17만 명이 죽었어요. 1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국에서도 일제시대 때 조류 독감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틀림없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연적인 바이러스에다가 인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조작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에이즈 바이러스 조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면역 체계를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보통 인플루엔자는 걸려도 사람의 면역 체계를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코로나는 사람의 면역 체계를 공격하기 때문에 신체의 모든 장기를 공격합니다. 심장, 콩팥, 폐, 장기란 장기는 다 공격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중국에서 카나다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래 훔쳤어요. 중국에 훔쳐가지고 무관연구소로 가져와가지고 이걸 생물학 무기로 만든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죽이기 위해서 전파력도 높이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높이고 그렇게 한 것이 유출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렸는데 다행인 것은
중국 애들이 만들 때 아주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별로 치명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참 다행스러워요. 그럼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심장병이 있다든지 폐질환이 있다든지 콩팥의 이상이 있다든지 기저질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죽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밝혀졌는데 그럼 젊은이들은 왜 무증상으로 가볍게 넘어가느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인터페론이라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젊은이들은 인터페론이 잘 나와요. 근데 60대 넘어가면 인터페론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인터페론이 왕성하게 나오는 부류는 코로나가 그냥 넘어가고 감기처럼 가볍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인터페론이 젊은 사람일지라도 인터페론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를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 사단의 세력에서 코로나를 과대 선전을 해서 역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사례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미국의 코로나 환자가 걱정한 것이 옛날 같으면 그냥 일반 폐렴으로 죽었다라고 진단서를 쓰면 될 것을 코로나로 죽었다 하면 돈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코로나 환자다 해서 입원하면 환자당 13,000불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들이 독감 환자, 감기 환자가 오면 인프레션 해가지고 코로나 적어버리면 보험회사에서 13,000불이 더 나와요. 그래서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넣은 것도 있고 초창기 때는 미국에 퍼질 때는 흑인들, 백인들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모집을 해서 코로나 검사하는데 일렬로 서게 해요. 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냐면 아니에요. 그냥 돈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좌파 언론에서 CNN이나 이런 데서 보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들을 냉동 트럭에다가 이렇게 싣는데 그 마네킹을 포장을 해가지고 포대에 집어넣어가지고 마네킹을 던져놓아요. 초창기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젊은이가 벅 쓰러져 버려요. 늙은이가 길을 가다가 벅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이걸 언론에서 보도를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해서 쓰러지게 만든 것을 연극을 해서 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화장장을 가동을 하면서 실제 죽은 것보다는 더 많이 죽었다고 과장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전 세계에서 교회를 다 차단해버려요. 물론 코로나로 죽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감기나 독감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1년에 7,000명이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현재 8개월이 지났는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500명도 안 되죠. 현재 500명도 안 돼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7만 명이 넘어요. 독감으로, 단순 독감으로. 미국에서 지금 천식 환자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천식 환자들 의사들이 코로나라고 적어버려요. 그러면 13,000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미국 통계를 보면 현재 천식 환자들이 엄청 줄었어요. 감기 환자도 줄고 독감 환자도 줄고. 그래서 통계치를 코로나로 엄청 높게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거대한 원모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광화문에 그 넓은 데서 마스크 쓰고 집회하면은 서로 간에 옮길 확률이 낮아요. 그런데도 집회 못하게 하고 정강문 목사님 같은 분은 감옥에 가둬버리고 교회들을 다 클로즈 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말세 때에 교회들을 점점 핍박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여러분들이 백신은 없으면 코로나 치료는 할 수 있어요. 코로나를 치료하는 방법은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비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서 일주일 이내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하고 아지트로마이신 같은 걸 투여하면 아주 효과가 좋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입원하고 이틀 만에 퇴원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리제너론이나 여러 가지 약을 썼는데 이틀 만에 퇴원해서 돌아다니잖아요. 코로나 증상을 보면은 첫째가 제일 특징적인 폐를 공격을 해요. 제일 코로나는 숨쉬기가 힘들어요. 폐렴이 오기 때문에. 이게 제일 특징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열이 난다는 거. 열이 많이 난다는 게 코로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감기는 특징이 콧물 나죠. 콧물 나고, 목이 아프고, 재채기 하고, 몸살하고, 이런 게 심하죠. 근데 감기 걸려가지고는 숨쉬기가 아주 힘들고, 열이 많이 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독감은 몸살을 아주 심하게 하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독감이고, 콧물, 목 아프고 설사하고, 이런 것도 독감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독감하고 코로나하고는 증상이 좀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감기인데 이게 코로나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경우가 있죠.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것은 왔다가 몇 달 만에 다 끝났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가고 상당히 괴롭힐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받은 곳이 교회죠. 그러면 이 코로나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말세에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은 이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라는 것은 빌 게이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고 내년쯤에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빌 게이츠도 이 코로나에 많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엔이라는 단체를 1948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유엔이라는 단체는 즉 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운 단체죠. 그래서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중인데 사회주의를 전파하고 좌파를 전파하죠. 그래서 안티패밀리 아젠다, 유엔에서 내세운 것이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낙태의 죄를 폐지하라. 그 다음에 비대면 학교에 나갈 필요 없고 인터넷으로 교육하라. 이것을 유엔에서 지금 아젠다를 내려가지고 전 세계 정부에다가 전파를 했죠. 그 이런 것이 하나의 매개가 되는 게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좌파 정부가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하고 선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는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위기인 것 같아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선교의 패턴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선교를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원래 보면은 78억 인구 중에 45억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45억이 이용을 하는데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인터넷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 미송 방송을 통해서
비대면 온라인 사역.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고, 한 시간에, 동시간대에 여러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암호를 걸어가지고, 암호를 걸으면 보안 유지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기독교 인터넷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에서 코로나가 아주 장거할 때 미국 청년들이 뉴욕 시내를 행진을 했어요. 회개합시다. 회개의 기도 행진을 했을 때 이걸 전 세계 생방송을 하니까 5대륙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어요. 동참을 해서 각 나라에서 세계의 기도 거리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사역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프라인 사역을 안 할 수가 없죠. 비대면 사역만 하게 되면 선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정부에서 코로나로 모이지 말라 그러면 3박 4일 동안 어디 조용한 곳에 수양관을 넣는다든지 조용한 곳에서 모여서 비대면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인터코업이라는 선교단체 아시죠? 인터코업이라는 선교단체에서 2,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시골에서 지방에서 모여가지고 비대면 사역을 했어요. 인터코업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선교단체에서 제일 과격한 선교단체 중에 하나예요. 목숨을 거는 선교단체예요. 정부에서 뭘 하든 말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비대면 사역을 며칠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교회를 마치 범죄자인 양 몰아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플랜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코로나를 중국에서 생겼을 때 우리가 중국 사람들만 못 들어오게 했으면 초기에 차단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한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대구로 갔어요. 대구로 가서 민박을 했어요. 민박을 하고 우한에서 온 조선족 요양보호사들이 대구 청도병원에서 간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라는 것을 타겟으로 해서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 교회가 이렇게 나쁜 단체라는 것을 전 국민에다가 심어줬어요. 그리고 교회를 경멸하고 교회를 멀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 광화문 근처에서 여러 명의 환자를 만들어가지고 집회를 못하게 했어요. 소규모로 교회를 모이는 곳에서도 집회를 못하게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썼지만은 가까이 있어요. 지하철 못 타게 해야죠. 걸어 다니든지 자전거 타고 다니든지 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 해야 되죠. 지하철 놔두잖아요. 기차도 두잖아요. 교회가 기차나 지하철보다 훨씬 안전하죠. 그리고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최근에 밝혀진 연구인데 마스크 쓴다고 해서 코로나 100% 차단을 못합니다. 85% 정도밖에 차단합니다. 내가 KF94를 쓰고 상대편도 KF94를 쓰고 있더라도 전파가 됩니다. 100% 전파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볼 때 지금 좌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정책들이 반교회주의적인 사회주의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는 오프라인 기초를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사역을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하잖아요. 2016년도에 보면 선교사 증가율이 제로예요. 2016년도부터는 선교사들이 증가지가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선교사 증가율이 마이너스예요.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내년에는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해외를 나가는 모든 길을 이 코로나가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역사를 쭉 보면은 100년 전에 공산주의가 생겼잖아요. 공산주의가 생길 때는 노동자들이 이 하청 계급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공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좌파 사회주의자가 기독교를 탄압을 했어요.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21세기 때는 전략이 바뀌어가지고 신좌파라는 게 생겼죠. 네오마르크스주의. 이 네오마르크스주의는 상층부, 최고 엘리트들이 이 혁명을 이끌어가요. 빌 게이츠 같은 경, 그다음에 300김회 그런 엘리트 그룹들이 이 좌파 사회주의를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아젠다를 유엔에서 강력하게 전 세계 정부에다가 전파를 하죠. 유럽 교회는 1900년대 중반부터 해서 초토화가 되었죠. 이런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경제, 좌파 사상이 신학교에도 들어옴으로 해서 교회들이 많이 유럽의 교회들이 소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도 말, 2000년도 초반에 들어와서는 미국 교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금지시켜버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금지시켜버리고 크리스마스 때 캐롤을 자유롭게 부르는 것도 금지시켜버리고 그래서 미국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국교회. 이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이 마지막 남은 한국교회를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사회주의 정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 사회주의 정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대항을 해야 돼요. 이 좌파들은 인권을 중시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평등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결론을 따지면 크리스찬 죽이기 한마디로 표현하면 크리스찬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멸절을 시킬 건가 이것만 연구하는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수 없다면 가정에서 모이고 식당에서도 모이고 이런 조지 밀러 성경대학 같은 이런 소규모 단체에서 모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정부에다가 기관에다가 위임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좁은 길로 가는 모든 종들에게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하고 그렇지만은 이 단순한 복음은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복음이 아마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디테일하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좁은 길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좁은 길로 가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이 한국 교회가 살 수 있고 코로나 이 사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래도 아주 재미있는 추석 때 프로가 하나 있었죠. KBS 가요무대 나훈아 씨 나온 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걸 봤어요. 그 프로에서 나훈아 씨가 뭐라 그랬냐면 KBS야 거듭나라. 그다음에 문재인 좌파 정부 한 게 뭐 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훈아 씨가 신곡을 9곡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신곡을 제가 쭉 들어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나훈아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구나. 그 중에 이제 테스형이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소크라테스 쪽에 테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을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너 속에 하나님의 영, 스피릿, 루아흐가 들어있다. 그걸 알라는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가 하고 싶었던 말은. 너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 근데 너아우나 씨가 어떻게 작곡을 했냐면요.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없던가요? 소크라테스 씨, 천국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테스 형, 소크라테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소리예요. 나우나 씨 아버지한테, 아버지, 친아버지한테,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살다 보니까 참 이 세상 살기 힘드네요. 특히 코로나 시대 맞아가지고 수입도 줄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그런데 아버지 죽고 보니까 천국은 있습니까? 그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 이걸 자세히 들은 사람들은 아,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닌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두 번째로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곡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그걸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녀가 자기 애인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도 교회에 가야겠어요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나오나 입에서. 그 세 단어가 나왔죠. 나오나 입에서. 천국, 그 다음에 교회, 기도.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나오나 씨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국민들이 침체에 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나오나 씨의 노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위안을 주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오나 씨가 혹시 전도받았나? 크리스찬인가? 나오나 씨는 직접 작사 작곡을 하거든요. 나오나 씨 옆에 누구 강력한 크리스찬이 있나? 나오나 씨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나오나 씨 옆에 누구 여자 애인이 혹시 교회 나가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이 조지 뮬러 성경대학 이런 장소가 코로나 시대 때는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좁은 장소에서 대형 교회에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좁은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같이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헤어져서는 못 나오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교제하고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잘 놀 줄을 몰라요. 너무 산업화 시대 때 일만 해와가지고 자기 삶을 즐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속에 영어로 보면 원더풀, 멋지다. 독일어는 분도시, 아 멋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독일말로 슈필라, 놀이공간, 놀이터, 놀이방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죠.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 조지 뮬러 성경대학 같은 이런 장소는 예수님을 위한 놀이방, 슈필라, 예수님을 위한 놀이터, 기도처 그런 곳으로 이것이 개방이 되고 더 점점 많이 확장이 되면 지금과 같은 시대에 한국 교회의 하나의 롤 모델로 삶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교 언어에 대해서 국내에서 선교를 하든지 해외에서 선교를 하든지 언어 문제가 항상 걸리죠. 한국 사람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되죠. 언어 문제로. 제가 76년도에 처음으로 선교를 나왔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경상도 사나이니까
버스에서 경상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막 하면은 서울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 시대 때는. 그 한 지방에서도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근데 한국 해외에 나가가지고 선교를 해야 될 때는 더더욱이 알아듣기 힘들어요. 근데 영어는 이제 전 세계 공통어가 되었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죠. 영어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 딱전 유성화 밑에서 3년을 같이 이렇게 지내보니까 어느 정도 영어는 할 줄 알았지만 첫날 인턴 때 이분이 영어로 1시간 동안 강의를 하세요. 사정 안 봐줘요. 풀 스피드로 영어를 확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듣고 절반은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의한 내용을 치과에 가는 전문적인 용어니까 이 강의 내용을 노트를 해놔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치프 레지던트한테 가서 내가 강의 쓴 내용이 맞느냐고 물어보면 40%가 틀려요. 제가 번역해요. 그래서 한 1년을 들으니까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이 귀가 갑자기 뻥 뚫려요. 귀가 갑자기 뻥 뚫리더니만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100%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딱 1년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1년 사이에 노력을 안 했나 하면 노력은 좀 했어요. 그 AFK 같은 거 틀어놓고 뭐 영어 나오는 뉴스 틀어놓고 그걸 열심히 들어보고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참 1년 지나니까 귀가 뚫려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아는 단어로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 단어 부분은 문맥을 봐서 유추를 해서 뜻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외국 목사님들 중에 발음 좋으신 분들, 딱든 유성화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시간주기 때문에 미국의 중부의 표준말, 스탠다드 발음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알아듣기 쉬웠어요. 그런데 남부나 북부나 발음이 좀 이상한 곳으로 하면은 알아듣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미국 목사님들이 하시는 발음 좋은 설교를 매일 들으시면은 성경 공부도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뻥 뚫려가지고 이제 귀가 뚫리면 스피킹 말하는 것은 아주 자유자재로 돼요. 영어를 쉽게 하는 거죠. 우선 히어링이 되어버리면 단어 600단어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영어 자유자재로 다 할 수 있어요. 많은 단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유인물에 보면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는 당군의 자손으로서 핏줄이 똑같다고 배웠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유전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잡종이에요. 제일 잡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혈액형으로 간단히 알아요. O형, A형, B형, AB형이 있으면 인구 중에 AB형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잡종 비율이 높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제일 잡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이 70%는 북방, 대륙에서 내려갔고 30%는 남방에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주 다이내믹한 민족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어떤가? 우리나라 말도 아주 다이내믹해요. 전 세계의 말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겠어요?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전에 말이 하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의 말이 우리나라 말이라면 어떻겠어요? 지금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제가 산스크리트로 이야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듣기 싫어요. 산스크리트 이야기하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전 세계 언어에서 제일 출발점이 산스크리트예요. 거기에서 인도 유럽어들이 나와요. 히라보가 나오고 헬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란스어, 영어 다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팔도 사투리가 산스크리트예요. 번호예요. 번호고
산스크리트를 브로모, 실타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닥터 뉴스마 예를 보면 이분이 이제 은퇴해서 미국 치과대학에 있으면서 미국 정부에서 말라위 정부에 가서 거기 치과를 시찰을 하고 치과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닥터 뉴스마가 가셨어요. 대표 미국 교수들 이끌고 가셨는데 가니까 말라위도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죠. 1인당 GNP가 500불 이하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식당이 있는 거예요. 한국 식당에 가서 이 코쟁이 미국 교수가 가서 아따 아줌매 반갑소 그러고 전라도 사투리로 음식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식당 주인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미국 분이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시냐고 그것도 전라도 사투리로 그러니까 아내가 광주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 식당 여주인이 음식을 공짜로 다 대접한 거예요. 그러고는 한국 대사관 대사가 그 식당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 대사가 소식을 듣고는 한국 대사가 닥터 뉴스마를 그 식당으로 다시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그 대사가 마침 또 광주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식사 대접받고 잘 다녀왔다고. 내가 지금 한국말 잘해가지고 대접 잘 받고 있다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우리 한국말의 사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어가 본질이 아니고 일본어가 본질이 아니고 한국말의 사투리가 중국어고 일본어입니다.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참고 도서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입성 발음이라 해가지고 초성, 중성, 종성이 있는데 중국 애들이 종성 발음을 못해요. 우리말로 출발, 그럼 리을자가 들어가는데 중국 애들은 추발, 리을자를 빼버리죠. 추발. 일본 애들도 종성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사투리에 불과하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넘어가서 신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 신이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한자 신 있잖아요. 이걸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도대체 이 신이라는 한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태양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옛날에는 모계사회였잖아요. 모계사회가 문자가 생기면서 부계사회로 넘어가요. 그러면 모계사회 때 신은 여자예요. 마누라 그러잖아요. 마누 하면은 남자 신이고 마누라 하면 여자 신이에요. 마누라 할 때 이 라자가 태양이에요. 옛날 고대에는 태양을 여자라고 했어요. 달을 남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문자가 생기면서 남성 중심으로 넘어오면서 태양이 남자로 바뀌고 달이 여자로 바뀌어요. 그 신이라는 명칭은 영어로 보면 선, 중국식 발음은 현재도 신이라고 써놓고 션이라고 불러요. 션. 영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션 또는 셴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고요. 각 하나님이라는 영어 명칭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라는 걸 영어 사전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굿이라고도 나오고 갓이라고도 나오고 굿갓 명옷 이런 식으로 8개 정도의 신에 대한 명칭이 나와요. god하고 똑같은 말이 한 8개 되는데 그럼 이 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국말에서 나왔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 시골에서 고시래 그러죠. 고시래. 어떤 걸 제사를 지내고 나든지 구슬 하고 나든지 추수 때 농산물이 잘 나왔든지 간에 밥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고시래 하고 던지죠. 그게 고시입니다. 고시, G-O-S-H.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고시,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 고시라는 것을 한자 발음을 빌려가지고 고시래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굿, G-O-D 그러면 좋다, 굿, 좋다,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G-O-D에다가 O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굿 그러면 이것도 원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를 하나 빼고 굿갓 하나님 부르다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좋다라는 하나님만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굿이란 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옷. 옛날에는 전부 옷을 벗고 살았어요. 일반 평민들은 거의 헐벗고 살았고 제사장들만 머리에 갓을 쓰고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옷이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 이런 명칭을 입에 부르지 않죠.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주님 부르기도 황송하면 하셈, 그 이름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영어를 쓸 때도 유대인들은 지 다음에 오를 빼버려요. 오를 빼버리고 짝대기를 긋든지 별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영어를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영어 표현 중에 오 마이 갓, 지저스 그런 말 있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기쁠 때는 오 마이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저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내가 기분이 안 좋아. 화가 많이 나면 지저스, 제기를 욕으로 베껴버리죠. 오 마이 갓 해서 제기를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욕이고 하나는 칭찬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영어의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유명하게 나와요. 우리말 욕 중에 아시바라는 말이 있죠. 아시바. 욕 중에 시바리라는 말이 있고 그러면 이 말은 아라는 부정하는 말 뒤에 시바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아니니까 나쁜 거예요. 아시바. 이것이 영어로 넘어와가지고 지저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R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O라는 말이 들어가서 오 지저스, 오 마이 갓, 오 마이 지저스. 우리나라 말 중에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아니다고 부정하는 아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욕 중에 하나가 님이 시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님이시여 할 때 이 님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님이 시바 하면 왕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님이 시바가 여기 아니고 원래 말은 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 들어가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말에 나이가 얼마나 먹었어 그러잖아요. 나이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이라는 말은 분명히 먹는 거예요. 그럼 이 나이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하면 RYE, 라이, 기장밀, 호밀 그런 거죠. 농경사회가 오기 이전에 12,000년 전에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야생 호밀이 나면 그걸 한 번 먹으면 한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어. 두 번 먹으면 2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중에 일부가 인도 북방에 파미르 그걸 이쪽에서 살았다는 소리예요. 나이랑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몇 살이나 먹었어 그러죠. 이 살도 먹었어요. 그럼 이 살도 먹는 거예요. 이건 쌀이에요. 농경사에 보면서 쌀을 한 해 먹었으면 한 살 먹고 2해 먹었으면 2살 먹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10,000년 이전에는 저 티베트 옆쪽에 신장 위구르 지역, 우르무치 지역, 천산 지역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분들은 다 알겠지만 네 밥 먹나? 밥이라고 발음을 안 해요. 밤이라고 발음을 해요. 비읍이라고 발음 안 하고 밤, 미역. 이것도 10,000년 이상 된 말이에요. 밤이라는 것은 우유예요. 네 우유 먹었냐? 소전 먹었냐? 양전 먹었냐? 그 뜻이에요. 이런 말이 우리나라의 그 사투리 속에 남아있는 밥밥. 이것도 밥이라는 소리죠. 김치는 우리가 표준말로 쓰는데 사실은 김치가 틀린 말이에요. 김치예요. 짐치라 해야 바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짐이란 말이 먹는다는 뜻이 있어요.
애들이 나 좀 줘, 나 좀 줘가 아니고 나 좀 줘. 나 먹을 거 달라고 소리예요. 엄마 나 좀 줘. 그런 소리. 그다음에 우리 아내가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잘못 쓴 말이 경상도 분들이 야이 문디야 뭐라노 그러죠. 그 문디라는 것은 문둥병 환자로 알고 있잖아요. 문둥병 환자 아니에요. 이거는 문동, 걸문자의 어린아이 동자. 조선시대에 걸을 막 깨친 성비예요. 걸을 막 깨친 성비 주제에 가난해요. 그런 사람을 문동이라고 했어요. 문동 주제에 누구를 잘난 척이야. 야이 문디야 반갑다. 그게 문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시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팔불출이라는 말이죠. 야이 팔불출 같습니다. 팔불출이라면 남자가 못난 사람인데 여자 어머니만 졸졸 따라가는 걸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원래 팔불출이라는 것은 과거 시험에서 8불이 되면 8개가 아니면 출 나가야 돼요. 쫓겨나요. 과거 시험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팔불출이에요. 1불이면 장원급제를 하잖아요. 하나가 부족하면 1불이에요. 하나가 아닐 불자. 1불이면 장원급제를 해요. 그 다음에 2불이면 차석이 되는 거고 3불, 4불 해서 7불까지는 등용이 돼요. 근데 8불이 되면 출, 과거장에서 쫓겨나요. 이걸 성경에 대입시켜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1불일 때는 예수님이 봐주겠죠. 2불일 때도 봐주고. 그러면 예수님이 안 봐주는 예수님의 양이 나가. 그 해답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다 있을진데 그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나는 소망이 좋다고. 나는 지식이 많다고. 그게 아니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 다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안 쫓겨나려면 하나님의 사랑. 성경을 구약, 신약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고 구약, 신약이 또 구약, 신약이 두 번째로 인간을 사랑하고 그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쫓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에 쭉 보면은 11번 여러분이 잠깐 보시면 영어에도 찌찌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젖을 찌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꽃배기 할 때 꽃도 있고 가시네야 그러잖아요. 골짜기. 여러분 안간힘을 쓴다고 그러죠. 저 사람 참 안간힘을 쓴다는데 안간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두 팔로 쓸 수 있는 최대의 힘이 안간힘이에요. 우리는 이 뜻을 잊어버렸는데 우리말을 영어에서 가져가서 이 말 뜻을 풀이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우리말이 영어로 식간, 변수로 식간, 치간이라고 하죠. 이런 말도 영어에 있어요. 찾아보면. 저 사람 똘끼가 있다. 참 똘끼가 많다는데 영어에도 똘끼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도 똑같아요. 이런 단어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3,000단어가 나와요. 영어에서 우리 한국말을 3,000단어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것도 영어가 지금 100만 단어가 넘잖아요. 100만 단어가 넘는데 영어의 뿌리가 되는, 영어의 핵심이 되는 어간이 되는 말은 우리말에서 다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메어리, 마리아라는 말도 보면 우리나라 말에 아니 말 같은 여자애가 밤에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그럼 이 말이라는 것은 다 큰 여자아이예요. 그럼 말에다가 혹격조사 이를 붙이면 말이, 거기에다가 혹격조사 아를 붙이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어리, 말이, 이 뜻은 다 큰 여자, 성숙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헬라어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바가 우리말로 아빠죠.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말 속에 아빠 그럴 때 이 압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리고 엄마, 엄마할 때 엄도 하나님을 뜻해요. 두 개 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엄마야, 어머나, 엄마 할 때 모친, 육신의 모친을 부르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부르는 말이에요. 옛날에 엄마, 어머나 그럴 때는 하나님 부르는 뜻이에요. 아빠, 아바 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흥하라 그랬죠. 인간들이 모든 만물들이 생육하고 흥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라 그랬고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자손 많이 낳아라는 소리예요. 홍익인간이라는 게 자손을 많이 퍼치라. 그 놀이를 우리는 해마다 하고 있죠. 윷놀이. 윷놀이 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채호 같은 분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말은 실제로 달리는 부여의 마가, 우가, 저가, 동물을 나타내는 말이다 했는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는 걸 찾아낸 게 영어에서 찾아냈어요. 아메리카에 가면은 윷놀이예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북미에서도 하고 남미에서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윷놀이를 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뜻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걸 영어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영어로 적어놨어요. 독에 걸윷 모라는 뜻이 무엇인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도라는 것은 영어로 도, T가 묵음이 되면 도가 돼요. 어린아이예요. 개라는 것도 사내 남자, 청소년. 영어로 가이라죠. G-U-I, 가이라고 발음하죠. 이게 개예요. 걸이고, 윷이고, 못. 그래서 독에 걸윷모라는 것이 어린 아이, 남자, 여자아이가 성숙한 남자, 여자아이가 돼가지고 자손을 낳아가지고 윷놀이하고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한 동 났다 그러죠. 두 바퀴 돌면 두 동 났다 그러고 동이라는 게 어린아이 동자예요. 자손이 하나 생겼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윷놀이 가운데를 방이라고 하죠. 윷놀이 가운데를 쭉 가다가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쑥 나오잖아요. 이 방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혼방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BANG, 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영어 단어 방이 이 윷놀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언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천선민족, 하나님을 태고적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묻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 들어와서 행복하냐고 묻죠.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행복하시냐고.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행복하시냐고.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중요한 현대 문명과 관련된 한자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전부 일본에서만 왔어요. 1850년대에 일본의 명치 유신이 시작이 되면서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서구의 영어를 해피니스라든지 서구의 많은 용어들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본 애들이 한자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한자어로 번역한 게 핵심 단어가 한 800단어가 돼요. 그 800단어가 우리 일제시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게 또 중국어로도 넘어갔어요. 중국어로도 넘어가서 중국 애들도 쓰게 되고 행복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원래 말 중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복이에요. 복이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민족주의, 문화, 경제, 철학, 만년필, 사진, 진화, 인민, 유물, 계급, 공산주의 전부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언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지금도 몇십 년 사이에 말이 많이 변해버렸잖아요. 외래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한국말이 앞으로 또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선교를 할 때 핵심 키워드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600단어만 딱 암기를 하면은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600단어 암기하고 연습하는데 1년이면 충분해요. 그 이유는 우리 한국말이 전 세계의 모태어가 되기 때문에 1년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실 때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박수.